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마칠 때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용모를 단정히 하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올 마지막 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서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 승리케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이 시간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축복의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산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서그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나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오늘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구별하여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았음에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유혹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여 수개월 동안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이 땅 위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어 이 나라와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무너진 곳들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또한 정치, 경제, 사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시어 국정을 돌보는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국민을 잘 섬겨 지금의 어려움과 현 위기 사항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성경 필사와 가정의 달, 새로운 소망을 갖고 서로 사랑 캠페인 또한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각 기관과 유압으로부터 청작년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 우리 믿음의 귀한 가정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진리가 왜곡되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임을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귀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듣고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어떤 사탄 마귀도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뒤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열방을 깨워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대원 모두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899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달 마지막 제주 주일 2부 예배로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며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속에 품은 소원이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발달되고 또 연구된 학문이 있다고 하면은 행복학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어느 시대 때보다도 더 많이 행복한 글에 대해서 글도 또 책도 또 작가들도 또 학자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행복이 주를 이루는 그러한 주제로 이 시대가 지금 전진해 나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영국 행복개발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전 세계 150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민 행복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150개 국가를 조사해 봤더니 놀랍게 의외의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국민이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은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은 그곳이 바로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냈는데 의외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부탄, 네팔이 국민 행복지수에 있어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예상했던 그런 나라들은 20위, 30위권으로 밀리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런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방글라데시나 네팔이나 부탄은 가족들이 서로 하나로 뭉쳐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준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가족끼리 화목하지 못하는 그 가정과 그 국민의 행복도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게 돼 있고, 비록 경제적인 것이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가족 공동체가 서로 모여서 서로 화목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의 국민 행복도는 상당히 높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국민들에게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첫 번째는 건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건강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업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된다. 근데 네 번째 독특한 것이 화목한 가정, 이렇게 꽂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첫 번째, 삶의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식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때문에 행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 행복하게 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냐라고 생각되지만은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 사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단어 한 단어를 들려면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것이 1번으로 나온 게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가정보다 세상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직장 다닐 수도 있고 어디 사회에서도 이런저런 활동도 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은 뭡니까? 가족 식구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거기서 같이 사는 곳, 이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단어로 보았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도 정확하게 잘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시편 128편 오늘 말씀 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 개인과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이르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항상 강조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첫 번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행복, 우리 행복에 대해서 성경은요 신명기 10장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기 13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한 것, 말씀을 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브라스카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인간개발 가정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성공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세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와 감사가 있는 가정이 성공적인 가정이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가정이 성공적인 가정이다. 세 번째는 신앙이 있는 가정이 긍정적인 가정입니다. 일반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조사를 내보니까 건강하고 행복하다라고 응답을 한 그런 가정들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대화를 많이 하고
감사를 많이 하는 가정, 그리고 또 그 가정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정,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갖고 있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개인과 그 가정이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야만이 그 개인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뭐가 대단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이 보여도 결국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이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시편 128편 1절과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과 9절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이런 일을 하면 행복할까? 이런 일을 하면 잘 될까? 우리가 지금 인생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다 하지만은 결국 그것이 성공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에 최종적으로 열매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했으니까 내가 열매 거두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열매를 얻도록 만들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서 우리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똑같아요. 이 패턴이 신명기 28장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신명기 28장 2절과 6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광이 가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들이 다 되셔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축복을 받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존경받는 대통령 4사람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선정하고 또 그들을 존경한다라고 하고 뽑아놓은 4분의 대통령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국부인 조지 워싱턴입니다. 두 번째는 독립선언문을 채택한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경제 부흥을 일으킨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킨 링컨 대통령 4사람이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네 가정들이 모두가 다 가정적으로 화목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과 또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과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기꺼이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후대의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으로 인정받도록 해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위에는 조상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우리 후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 가정을 빛내고 우리 가문을 빛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가정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조사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사기네들이 결론을 내릴 때에 2020년도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의 이름이 거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이 거명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 바닥에 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충성을 다하다가 때가 되어 부름받으면 천국 가는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치고 화목과 화평과 하나와 질서를 지켜나가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 모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을 건강하게 이끌어가고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시편 128편 2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가족 구성원들이 열심히 사는 가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직장이 다르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생활 처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특징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는 이 책망받는 소리, 우리 성경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책망을 하잖아요. 왜 책망받았습니까? 악하고 게을렀다고 하는 거예요. 게을렀다는 거예요. 게을렀다고 하는 것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은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부지런하게 일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마크라고 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 어디 가나 열심히 있는 분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신앙적인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면을 드립니다. 공부를 하시면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나오면 교회에서 맡겨준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사회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너무 일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힘이 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돼버려, 녹다운이 돼버려 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이 빠질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쉼도 없이 무조건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주일날은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믿음의 백성들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 가정들이 휴식을 얻으면서 또 직장생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관계없이 무조건 나가서 일을 막 하다 보면은 뭔가 수입은 좀 더 있을런지는 몰라도요, 결국에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고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고 신앙적으로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을 얻을 때 하더라도 주의를 지켜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 자신 자녀들이 직장을 가도록 권면을 하셔야 됩니다. 돈 조금 더 준다고 주일날 가서 일을 하는 그런 곳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내서 돈을 더 벌어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내 남편이 주일을 갖다가 어겨가면서까지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까지 돈을 좀 더 벌어서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더라도 또 우리가 또 자녀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일이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 자신이 처신을 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를 가르쳐 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힘드니까 피곤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 피곤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요, 일을 하지 않으면요 한 주일 두 주일 정도는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되고 1년 2년 직업이 없으면요 그때부터 고통이 밀려 닥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때 일 없는 것이 좋지 뭐 일 많은 것이 좋아?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국밥집에, 이름이 나 있는 국밥집에 한번 가자 그래서 갔어요.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갔는데요,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막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종업원들이 얼마나 바쁜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냥 뜨거운 국밥을 나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일일이 좀 빠져나가고 난 뒤에 이제 그 국밥을 우리 같은 동료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주방에서 종업원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면서 일하니까 너무 힘드시지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게 왜 웃어요? 그랬더니 뭐가 힘들어요? 진짜 힘든 것이 뭔 줄 아세요? 그래요. 그게 진짜 힘든 게 뭔데? 손님 없어서 문 입구에 손님 들어오는 것만 쳐다보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리고 또 한 달 되면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월급을 받는데 이게 너무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손님도 없고 매상도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한 달 됐다고 해서 종업원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돈을 받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일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은 일을 할 때 행복을 얻는 것이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 조금 더 벌려고 이렇게 막 주일날도 오기가면서 신앙도 포기하고 사명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하고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면서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그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신앙까지 버리면서까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그러지는 않아요. 일부가 그래요. 그래서 나의 노후를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고 또 뭐 다른 우리 자식들을 뭐 공부시키기 위해서 주일날도 가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자식들을 무슨 가위를 시킨다, 공부를 시킨다, 등록금을 대주겠다. 어떻게 보면 고상하고 가상한 일이지만은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게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처음에는 돈이 조금 들어오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약을 먹기 시작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시작하는데 가지고 있던 벌었던 돈 다 나가고요. 오히려 빚을 질 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안 좋은 상태가 되어서 평생토록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건강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하셨던 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주의를 어기고 이 주의를 가니까 돈을 더 준다 그래요. 그게 막 매력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던가 봐요. 평일에 일하는 것보다 주일날 가서 일하는 것이 돈을 더 주니까 더 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또 시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8시간 일하게 됐다는데 12시간을 일하면 돈 더 많이 준다니까 돈 더 많이 받겠다고 또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병이 걸리고 관절의 문제, 허리의 문제, 디스크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직장 나가지도 못하고 수술했는데 온몸이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신앙생활 잘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때 복을 받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지름길이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일을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해야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미켈란젤로가 거기에 감독자로서 또 여기 중요한 책임자로서 같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돌로 건물을 지었어요. 돌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수많은 석공들이 돌을 다듬고 돌을 또 이동시켜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돌을 다루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또 그 노동력 강도가 일반 노동하는 것보다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지요? 라고 한번 물어봤더니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먹고 살려고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두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내 가족 식구들 먹여 살리려면 내 일하면 안 돼요. 나 하고 싶지는 가족 식구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고상한 일이지. 자기 개인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식구를 위하게 한다니까 차원이 좀 달라요. 근데 세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하니까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내가 일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행복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 역사들이 내가 하는 일에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거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일을 하니까 또 돈을 주시니까 임금을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나도 먹고 우리 가족 식구들을 먹게 해주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잖아요. 일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할 수 없이 일하고 계십니까?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도 먹고 우리 가족도 먹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보람 있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 하는 일에 열매를 거두는
그걸 나누어 우리 가족 식구들과 먹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함께 다 열심히 살아가는 부지런한 그런 백성들이 다 되셔가지고 성도들이 다 되셔서 앞으로 가는 인생의 길이 환하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뭔가 하니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이 장면을 그려보게 되면은요,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살아가던 모습이 딱 떠올라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는지 몰라도 저는 어릴 때 보니까요, 온 가족 식구들이 항상 아침도 같이 먹고 점심 때는 나가서 공부하러 가고 학교를 가니까 못 먹었지만 또 저녁에는 같이 먹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를 보게 되면은 아침도 같이 먹지도 못하고 점심도 같이 먹지도 못하고 저녁도 같이 먹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같이 모여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정답게 식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가족 식구들이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화 나누고 서로 또 같이 밥을 먹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행복한 공동체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시대가 지금 너무나도 바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는 없지만 성경에 주시는 이 정신, 이 의미를 잘 깨닫고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귀중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있을까,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도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잘난 거 복이 될 수 있지요. 지혜로운 거 복이 될 수가 있죠.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이 복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 우리 자식들입니다. 목사님, 자식이 무슨 가장 큰 복이? 왼수입니다, 왼수. 이렇게 생각들 하셔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비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대로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셔야지 그 다음에 아이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 잘난 거, 똑똑한 거, 높은 지위에 올라간 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 주신 건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에 있는 것이 뭐냐? 나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자식들이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지금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고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나중에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고 이 아이들이 믿음의 길로 잘 걸어가 줘야만이 우리 집안이 건강해지고 우리 가문이 건강해지고 이 아이들이 있는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헨리 포드 자동차를 창립하고 만들었던 이 포드라고 하는 분이요, 이 대기업을 경영하고 더 그냥 큰 부자잖아요.
큰 부자인데요. 이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마음에 담았다고 그래요. 이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겠습니까? 반드시 주말에는요, 자기 고향으로 가족 식구들을 다 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집안에는, 그 집은 뭐 화려하게 지은 집도 아닙니다. 옛날에 살던 그 집을 조금 개조해가지고 옛날의 추억을 느끼며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다 자랐기 때문에 그곳에 자랐던 생각들을 하면서 온 가족 식구들을 불러놓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교제 나누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바쁘니까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바쁘니까 안 와도 돼 이러지 마시고요. 온다고 해서 그 사람 망하는 것도 없어요. 온다고 해서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게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집에 들려라.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는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우리 가정의 문화다, 우리 가정의 전통이다. 뭐 토요일날 오라고 하든지, 이번 주 못 오면 그 다음 주라도 와라, 이렇게 딱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지난날에 있었던 이야기 서로 나누고, 위로할 것은 위로하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같이 기도할 것은 기도해 줌으로써 가족 공동체의 아름다운 행복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쁘니까 오지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바쁘더라도 와라. 오면 다 됩니다. 다 살 수 있어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때는 빠지셔도 그 다음 주는 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요, 이 자식들이 흩어져 살잖아요. 그리고 근교에, 우리 구리시 근교에 이렇게 한 시간 안에 있는 그런 자녀들 있다고 하면은요, 주일날 자기네들이 교회 그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더라도요, 주일날 저녁에 다 오라 그러셔요. 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자.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교제를 하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게 만들어서 가족들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만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희들도요, 가만히 보니까 가족들하고 자꾸 모이니까요, 우리 가족의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지게 되더라고요. 잘 안 만나고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존재가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역사를, 스토리를 잘 몰랐어요. 근데 자꾸 모이다 보니까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하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니까요, 이 폭이 꽉 넓어져요.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가 돼서 목사님 목회를 잘 돕고 우리 성도들 어려운 가정들을 잘 돌아보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 보는 그런 일을 하셨구나. 자기 집을 내어주고 공개를, 자기 집안을 개방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와서 그곳에서 교제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하게 만들고 기도처로 내어주고, 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더 커지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부터 집안이 잘 되는 가정에는 세 가지의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리 잃는 소리, 두 번째는 절구통, 다듬이, 방망이 소리, 세 번째는 웃음소리라고 했어요.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웃음소리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왜 웃음이 사라질까요? 좋은 이야기를 안 하고 안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웃음이 사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하고 아내가 웃음이 있어야 되는데 웃음이 왜 없을까요? 좋은 이야기를 안 해. 단점만 자꾸 이야기해. 남편은 아내 단점만 이야기하고 아내는 남편 단점만 자꾸 이야기해. 거기에서 무슨 웃음이 있습니까? 단점 없는 사람 없고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을 이야기를 하시고 단점은 이야기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꼭 하고 싶으면 5가지 장점 이야기하시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셔요.
그러면 그 가정이 부부간에 웃음이 살아나고 대화가 살아나고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하고 왜 대화를 잘 안 되고 웃음이 왜 안 나와요? 자식들이 잘못한 것만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식이 마음의 문을 열고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아빠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겠어요? 저도 이게 부족한 게 많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라는 것만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런 말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너는 정말 이렇게 훌륭한 나라야. 이런 장점이 있다. 너보다 이런 애가 어디 있냐?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만 딱 얘기해주면 되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날무란 얘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화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강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한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가족 식구들을 대할 때 단점이나 잘못된 것 막 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점만 이야기 좀 많이 하시고 한 가지만 지적해 주세요. 예라고 아멘 하시길 바래. 안 하시려고 마음을 작정을 잡으시죠. 다 되돌아보니까 목사님 아무 말해도 그냥 나는 내대로 가. 우리 남편 장점이 뭐가 있어? 왼수예요, 왼수. 그래서 잘 살펴보세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옆에 있잖아요. 옆에 있는 게 왼수지. 옆에 있으니까 내가 가부 안 된 거예요. 당장 없으면 가부입니다, 가부. 그걸 아셔야 돼. 병원에 들어 누워 있어도 남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른 거예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요, 남편이 없다 그러면은요,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깔보고 함부로 대했다고요. 남편이 있으면 함부로 대하지를 않고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힘이 있는 겁니다.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아멘 하니까 소망이 생기네. 서로 좋은 점 좀 많이 해줘. 오늘부터는 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웃음이 나오고 화목이 나오는 가정으로 바꾸면서 또 고쳐야 될 게 있지요. 한 가지씩만 하세요. 한목 10가지 다 뜯어 고치려고 하면 절대 세상이 뒤집어져도 안 됩니다. 하나만 고치게 해세요. 하나만 고치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도 고칠 수도 있고 세 번째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처신하셔가지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굿윌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웃을 수 있다면 그는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웃음이 있다고 하면 그건 가난한 집안이 아니래요. 웃음이 있는 집안은 가난한 집안이 아니래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요, 초가상간에 살아도요, 웃음이 있는 그 가정은 가난한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가난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웃음이 없고 대화가 없는 가정이 가난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대화가 잘 되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은 효과가 많이 난다 그래요. 미국 홉킨스 대학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잘 웃는 사람과 웃지 않는 사람의 내용을 보니 잘 웃는 사람은 소화 기능이 좋고 호흡 기능이 좋고 혈압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혈당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지도 않고 늘 인상 쓰고 이렇게 굳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호흡 기능도 떨어지고 혈당과 혈압이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소화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가정이 웃으려고 하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인상 쓰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 대화 나누고 웃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마르면 죽어요. 마음에서부터 즐거움이 생기면 뭐냐? 세상에 만약이 없어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8편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소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언금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감사의 조건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새 가족 한 분이 오셨습니다. 금배로에서 오신 우리 김진국 씨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오셨습니다. 광고 마치고 난 뒤에 제 방에 2층에 목양실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번 6월달 내내 여기에 여러분 나누어줬던 주보 안에 브로셔 행복드림 찬양 전도 축제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월달 한 달 내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대한민국 최고의 가스펠 싱어들 이 네 사람을 모셔가지고 계속 간증도 듣고 은혜도 받으면서 찬양도 같이 부르고 찬양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빠짐없이 잘 전달해 주시고 주변에 믿다가 낙심된 심령들에게 이 브로셔들을 여러분 가정에 한 5장씩 10장씩 들어갔을 거니까 나눠 드리셔가지고 주일 찬양 예배 때 나와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도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브로셔만 주변에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새가족 선물 이렇게 각 티슈 3개가 들어있는 봉투하고 해가지고 그 안에 우리 교회 소개, 그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소개, 그 다음에 전도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박스씩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번 주간에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나씩만. 2개씩 드리지 못하고 하나씩만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받으셔가지고 브로셔가 들어있는 것은 한 장만 그곳에 집어넣고 나머지 가지고는 내가 아는 사람들 이런 찬양 집회가 있으니까 오라고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선물은 내가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관심을 가졌던 믿지 않는 그런 그 이웃 또 내지는 믿다가 낙심되어서 교회 생활 잘하지 않는 분들 그걸 전달해 드리고 초청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6월달 내내 한 달 동안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는데요. 요즘 이 백신 맞는 것 좀 제가 이런 강조를 좀 드릴게요. 저도 6월 1일 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백신을 맞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막 염려가 되고 막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안 맞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맞으셔야 됩니다. 맞으셔야지 우리가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이야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백신을 맞으면은 1차 맞으면은 이제 밖에 야외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그다음에 2차까지 다 접종이 끝난 사람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될 정도로 이렇게 그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빨리 다 백신을 다 맞으시고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믿고 기도하시고 전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빨리 맞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맞게 해달라고 했더니 6월 1일 날 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성계 집사님 그 병원에 가서 맞기로 했어요. 자, 찬송가 42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